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느끼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더 보고 싶죠? 저도 설교하느니 이걸 계속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저도 교회의 녹을 먹는 입장이라 제가 할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기 바로 전에 30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의 대치 상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에 눌려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후의 상황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이 뒤집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을 냅니다. 그랬더니 진중에 있던 누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부르죠.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네가 이거 할 수 없다. 너는 진짜 지금 보니까 애인데 왜 이러느냐. 화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들이 덤벼와도 제가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요, 할례 받지도 않은 놈인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전부 다 개, 돼지 취급하니까 이놈도 짐승 아닙니까? 내가 찢어 죽였던 사자랑 곰처럼 내가 찢어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짐승밖에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갑옷 줄게. 근데 갑옷을 입었더니 이게 너무 크고 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제 방법대로 싸우겠습니다. 물맷돌 가서 주워가지고 몇 개 가지고 오고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딱 가니 갑자기 그쪽에서 나와라 나와라 그러는데 누가 하나 기억 나옵니다. 짝대기 하나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야, 너 나를 개로 알아? 그리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빌려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마디 딱 쏘아붙입니다. 야, 웃기지 마. 너는 그걸로 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야! 하니까 서로 마주듭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팍 하다가 한 놈이 팍 쓰러지고 먼지가 푹 썩. 그리고 그 위에서 다윗이 야! 그러고서 칼 빼서 목 찢고 그 모습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오고 블레셋은 도망가는 게 오늘의 상황의 끝이 됩니다. 잘 아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를 말씀 속에서 뒤져보면 다윗의 마음가짐이 큰 역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싸우는데 목적이 아주 좋았어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든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보태줄 수도 있고, 내가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힘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식이 찻길에 떨어져 있는데 달려오던 차를 향해서 엄마가 뛰어나가서 엄마가 그 달려오던 차를 뒤집어 엎었다는 둥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피아노 한 대밖에 없는데 우리 아는 선배 형은 그 피아노 연습실이 매번 그 물 잠기는, 서울에 물 잠기는 아주 그 수혜 지역이에요. 몇 번째 지금 피아노를 날려서 이제 더 이상 돈도 없는데 또 그날도 물이 콸콸 넘어오더래요. 자신도 모르게 그 피아노를 얹어가지고 지하에서 위까지 올려놓은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려니까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게 들리겠어요? 형 어떻게 옮겼어? 몰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목표가 있으면, 정해지면요, 나도 모르는 힘의 도움을 받거나 그 목표가 아름답고 좋을 경우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줘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싸운 이유가 46절 47절에서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블레셋을 이겨서 땅을 더 많이 가지고 물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공적을 쌓아서 이제 기름 부음을 안수받은 나로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자기 의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소유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한번 보면요, 46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싸운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곧 얘기하시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고 알게 하고 잊지 마라. 이게 출애굽 이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의 율법의 메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더니 사사기에 들어서서 그 백성들이 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싸우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실 수밖에. 또 하나의 이유를 47절에 보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 무기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밖에 구원함이 없다라고 난 믿어. 그렇게 하고 선포하고 나가보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건 지금 영적 전쟁 같거든요. 신들 간의 싸움 같아요. 그러면 신들 간의 싸움은요, 어느 쪽의 신의 능력이 크냐에 따라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신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백전백승이야.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누가 다급해질까요? 하나님이 급해진 거야. 야, 난 아직 싸울 준비. 아이 자식 정말. 아이, 이렇게 하고 쫓아가서 그래. 절로 가라. 그래서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면 그 하나님 낭패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적을 세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른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도움의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힘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부도 우리의 마음가짐의 목적에 따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정욕에 쓰려고 하면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유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왜 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바득바득거리면서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누구 말에 의하면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죽어요. 그죠? 원베드룸에서 살다 보니까 아내랑 서로 급할 때 같이 못 가서 2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베드룸으로 옮겼다가 2개 됐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3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3개가 됐는데 손님이 오니까 손님 있는데 벗고 나가기 힘들다고 4개 됐으면 좋겠다. 맨날 화장실 숫자 눕히다가 화장실 그러다가 죽어요. 그 인생이 그게 참 거시기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사는 이유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아니, 없다면 오늘 정하십시오. 난 얼마 안 남았어도, 단 하루가 남았어도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정하십시오.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다윗처럼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저는 이민교회 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젊은 애들이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 그저 공부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어머니 하시던 일 그냥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야? 꿈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무엇인가 한번 들어잡아봐야지. 그럼 막 내돌리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배낭여행 시키고 싶고 좋은 리더십들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알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큰 일을 향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듯이 그런 목표가 내 인생에도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자기에게 닥쳤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판별력이 생겨집니다.
36절 37절을 보면 가만히 그 상황을 듣던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야, 이놈이 하나님을 욕하네. 하나님을 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아빠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 그러면 짐승만 못하잖아. 내가 사자든 곰이든 때려잡아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골리앗이 짐승이야? 너 정도 내가 따라잡아 죽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 눈앞에 보이는 280cm의 거장과 무장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덩치 큰 곰덩어리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내가 잡아 죽이고서 웅담 빼서 아버지 갖다 드렸던 그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찢어 죽이는데 문제가 없이 보여요. 왜? 영적인 환경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이 다윗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닥치면 그렇게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다 영적 전쟁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생길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 거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안 돼요. 이 싸움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앞에 전개한 이유가 뭘까? 이건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겨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야. 다윗을 누가 도왔다라고 다 믿는 이러한 배후의 싸움이에요. 앞에 나서 있는 허수아비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끔 되어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수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강도가 총을 딱 들고 나오면요 달달달달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작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처럼 플로리다의 어떤 자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벌벌 떠면서 총 놓고 도망가는 일을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앞에 강도가 총 들고 와서 있는 돈 다 내놔 하면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가. 그리고 쏘면 어떡할 거야? 그 상황이 닥치면요 이게 영적 전쟁으로 뒤틀려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요비링 누르고서 도망가세요. 그냥 주세요. 거기서 야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적용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총 맞으면 저만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런 사례가 작년에 진짜로 있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네임 오브 지저스 그러니까 총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작년에는 줄줄이 몇 건이 있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랐었어요. 이렇게 영적 현장이 내 눈앞에 닥치지만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이것이 전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은 자기 일에 이렇게 코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뛰어도요 이 주변에 다른 게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못 뛰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한만 봐도 이게 골리앗이 저 난리를 치는 것이 특히 입에서 내뱉는 소리가 이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 같지가 않거든.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보니까 3D처럼 쭉 돌아가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워도 이건 백전백승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리든 말든 내가 싸우겠다 이거지. 그 축복 내가 받겠다는 거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민 해보셨죠? 그리고 지금 어려우십니까? 이런 고민 해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뭐 누구도 그랬대, 어디도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 해필이면 지금 이 시간 이 샬롯 땅에 있는 나에게 이 상황이 닥칩니까? 이것이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 일이 해석되어지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탄이 기뻐할까? 이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요, 여기 5살 애들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서 잘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뭐 시연이나 이런 애들 갖다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걔네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집사님,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일은 아닐까? 괜히 의심해 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비비가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지. 우리 앞에 닥친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은혜 받아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구나, 기구나로 정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한번 생길 때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판단, 이득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죽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풀무불 들어가겠다는 거야. 말립니다, 왕이. 그래도 나는 그리하지 않아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 그 풀무불에는 예수님은 먼저 와서 빨리 와라, 이쪽이 좀 따뜻해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넷이서 거닐다가 나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슬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놓던 병졸들은 그 불에 다 타 죽었지만,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목적과 관계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을 보면요, 너무 위로가 충만해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위로하게 됐어. 32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전 미국에서 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초등학생 애들이 와서 저한테 패스터 하고 등어리를 탁 뜨면서 It's okay 그러고서 지나갑니다. 너무 놀라요. 얘네들이 왜 이러시나. 지금 이게 그 상황이에요. 홍안의 소년 다윗이 왕에게 탁 가서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 안 되는 상황인 줄 아세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인쳐서 싸우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싸움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가 좀 넘쳐나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상대방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히 싸우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기억할 것은 교만함으로 하지 마세요. 이 영적 우월감으로,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는 못 겪었는데 미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 이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하겠다거나 자기네 팀들이 와서 노래를 하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오면 이민교회를 무슨 발꼬락에 떼 정도로 보는 것 같아. 다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자기네 거 들어주는지, 시스템이 어떻고, 사운드가 그냥 네가 뭘 할 줄 아냐, 그게 쳐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뭐가 안 됐어.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애들은 붙잡아 놓고서 비자 뺏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교회에 목사로 섬겨보라고 하고 싶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도망갈 거 나는 확신해.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어도요, 상처가 남아요. 이 지 잘난 척하고 왔거든. 위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로할 때 위에서 밑에서 하지.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뭘 지는 기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건 위로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만한 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진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사울왕이시여, 낙심치 마소서. 이 일의 결과는 내가 빤히 압니다.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을 믿고 안심하고 계시옵소서. 내가 사울의 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참, 왕이랍시고, 아이고 참 앉아있는 근관이 아깝다. 내가 가서 하고 올 테니까 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위로. 그게 이민교회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면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얻어맞은 사람들 모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왕따교회. 왕따 당한 사람들은 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 오는 거야. 여기 와야지만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감동이 있고 녹아지는 거야.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다윗과 같은 목표와 하나님의 영에 심취되어 있지 않으면, 충만하여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다윗은요, 38절에서 4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이 했던 행동 중에서 우리가 따라하기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장했던 칼과 창을 줍니다. 지금 사울이 입혀주고 있는 그 무장한 옷과 무기들은요, 지금까지 사울이 수도 없이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경험이 함축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로 싸워서 지금까지 사울은 계속 이겨왔어. 경험상으로 모든 사람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부자연스럽다고 집어던지고 내 방식을 고집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앞에 펼쳐졌던 많은 그 경험과 그 결과와 자료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을 다 잡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내 방법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혹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거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사경회로 될 수 있으면 저희 교회 하고 싶어요. 부흥회 하면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부흥은 안 돼. 말만 부흥돼. 소리만 많아져. 이 부흥, 어떻게 교회 부흥 성장 세미나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목사 중에서 지네 교회가 커지는데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악착같이 붙잡고 싶은 거예요. 노력해서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요, 뭔가 하나 발견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떠가지고 옵니다. 싹 떠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딱 갖다 심습니다. 근데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대부분 그런 컨퍼런스나 세미나 하는 교회는요, 뒤지게 큰 교회예요. 할 만큼 다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의 능력을 그대로 떠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사람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주변 상황도 다릅니다. 교인이 갖고 있는 메인 파워나 재력, 버젯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능력이 첫째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싸잡아서 똑같이 옮겨오려니까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할 수밖에.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컨퍼런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다못해 악기까지 사진 찍어서 똑같은 걸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아요. 그 자매가 어느 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까? 와서 그 학교에 가서 그 피아노과 학생을 데리다 놉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왜냐하면 소스가 달라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반주자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한 사람들, 해외에 유학 갔다 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체 데이터가 나온 것 중에서 뽑았더니 피아노 전공자만 19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90명에서 두세 명 뽑아 쓰는 교회와 지금 전공한 반주자 하나도 없어서 중학생이 반주하고 있는 교회랑 어떻게 싸움이 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거기 가서 쫙 세미나를 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줄여서 하면 되겠고 요건 요렇게 바뀌어서 하면 되겠고, 그리고 초심을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그대로 떠가지고 와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대로 떠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에 맞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달라요. 자,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닥친 골리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밖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감당 못하는 골리앗이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드린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 남편 당신밖에 감당 못해서 당신을 뽑아서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두고 보고 보다가 이거는 나옥주만이 최유찬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 망종은 나옥주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옥주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 앞에 닥친 골리앗이야. 그런데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우리 자식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요, 철야까지 하고 금식도 하던데요. 내 자식이 아무리 금식해도 나의 상황은 안 변합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뚫고 이겨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요. 여러분 게임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보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끔 가다가 이상한 걸로 돈을 벌어와요. 한 단계를 대신 깨주고 돈을 받아옵니다. 그런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단계의 마지막 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 어퍼 레벨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맨날 할 때마다 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래들이 게임을 좀 하걸랑요. 그러니까 게임기를 줘. 형 여기 깨줘. 뭐 줄 건데? 점심 사줄게. 그럼 그거 깨주는 거야. 깨주고 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탁 힘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닥친 그 골리앗은요, 내가 박살내지 않으면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 상황을 깨지 않으면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맞춤형 골리앗이에요. 당신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최유찬이면 최유찬에게만 닥친 거예요. 누가 풀 수 있어요? 내가 풀 수 있어요. 난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유는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막 버들버들 떱니다.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골리앗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 당신께서 힘 주시겠죠? 좋아요. 전 물맷돌도 돌리기 싫으니까 침 뱉을 테니까 그 침에 미끄러져서 죽게 해주세요. 태아 뱉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골리앗에 대한 내 믿음이고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옷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지금까지 했던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해 냅니다. 기도받고 예언받으러 열심히 다니시는 거 압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도 기도받고 예언받아도 그 상황은 안 변합니다. 누가 이겨야 할까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전에는 그것 아무리 기도받고 예언받았어도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내게 주신 것,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잘 아는데 아까 보던 영화 뒷부분이 살짝 궁금하죠? 살짝 맞아 끝내보겠습니다. 예.
절에서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골리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한 내 뒤에 저렇게 버텨서 계실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래요. 힘드세요? 못 이길 것 같죠? 으앙거려 봅니다. 갑자기 도망갑니다. 웬일이야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버텨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들 누가 건드려? 내 딸 누가 건드려? 얘는 내가 책임질 거야. 떠나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모습을 기억해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골리앗을 이긴 바로 그 다윗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산성이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 해필이면 나에게 이 일이 있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개인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넘어가야 될 큰 골리앗으로 보고 이기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싸움에서 이긴 다윗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